전통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고난 주간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고난 주간을 하루하루 이름을 붙이는데, 오늘 이 목요일을 음모의 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아주 낱낱이 아셨습니다. 주님은 다가올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또 얼마나 치욕스러울지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방해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그렇다고 주님께서 다가올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나 또 다른 감정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셨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들처럼 고통과 죽음 앞에서 똑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죽음 뒤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아셨지만,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시고 또 마음을 아파하시는지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목요일 밤중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언덕을 찾으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른 아침에 기도하기를 즐겨 하셨지만, 오늘은 주님께서는 한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경우는 당신께서 기도하실 자리 근처까지 데리고 오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엿들을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까지 이 세 제자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몸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시고 또 두려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무나 고민하여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자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조금 떠나서 나아가는데 35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셨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주님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지 아니하셨던 인간 예수님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두려움에 대한 폭로였다고 한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역의 이 겟세마네의 뜻이 밟아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이 원래 포도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를 짜서 즙을 만드는 틀이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마치 주님께서는 마음을 짜시며 심정을 쥐어짜며 고민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다가올 고통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울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자, 주님께서 당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큰 고난 상황 속에서도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일 주님께서 이 고통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이 이러한 십자가의 길이 그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이 고난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고민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예비됐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고통의 때, 고난의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의 때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의 기도에는 상반된 두 가지의 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고통을 내게서 거둬가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 고통을 저에게 걷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두려움을, 이 어려움들을 내가 피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덧붙여지는데 이것이 뭡니까?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자신의 바람을 그저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위대성입니다.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고 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거나 고통이 없어질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 그것을 기도 가운데 찾을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위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저에게 좀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이것을 좀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위대성은 뭡니까? 성령에 의지하여서 주님,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 육신이 졸리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며 말씀하시되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뭡니까? 약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십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말 자체가 굉장히 허망한 말입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사람은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연약한 존재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때로는 고난의 위기를 통해서, 또한 마음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시험을 당합니다. 매 순간 시험 당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넘어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길 앞에서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 마음을 붙드시고 온전히 충만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4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제 일어나자는 겁니다. 함께 가자는 겁니다. 나를 파는 자가 앞에 와 있다.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두려움을, 앞에 있는 위기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굳건히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여 성령님의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비록 마음이 두렵고 힘들지라도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승리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